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다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함께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과정 가운데 마지막 순간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혼자 기도하시지 않고 가장 모든 제자들을 사랑하시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사랑하는 제자 이 세 명을 데리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십니다. 베드로와 이 세베대의 두 아들인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이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함께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기도 말씀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소서. 여기까지만 기도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나의 고민되는 예수님의 이 고민되는 토로하는 심령으로 아버지께 나의 요청을 드리지만 거기서 요청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나의 뜻대로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다시 돌아오셔서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 이 고민하여 죽겠으니 나와 함께 좀 기도해 달라는 이 요청은 어디 가고 없고 제자들이 그만 피곤했나 봐요. 자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겠냐. 제발 내가 너무나도 힘드니까 나의 이 기도에 너희들도 함께 좀 동참해 달라. 이렇게 요청하시죠. 그리고 나서 또 두 번째 나아가서 같은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십니다. 또 돌아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또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놔두시고 44절 말씀과 같이 세 번째 또 같은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죠.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돌아오셔서 이제는 자고 쉬어라. 때가 가까웠다 하시고 이제 최후의 순간으로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의 대략적인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아서 알겠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견딜 수 없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다른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동산을 찾으시고 조용히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찾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로 나아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완전한 인성을 갖추신 완벽한 사람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고통이 무엇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분이셨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이 고대의 시절의 역사의 기록물 중에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쓴 유대 전쟁사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게 되면 그 당시 로마가 식민지들을 어떻게 지배하고 통치했는지 잘 나와 있는 모습들이 있는데, 원체 나라가 제국이 크고 거대하다 보니까 수시로 곳곳에서 반란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반란이 많이 일어나니까 이 반란을 제압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반란을 일으킨 그 대장을 잡아가지고 길가에다가 십자가의 못을 박아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일주일이든 최대 보름까지 버티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죽지 않고 계속 전시를 해두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죽어도 십자가에서 내리지 않아요. 계속해서 나무의 단체로 전시를 해둠을 통해서 누구든지 반란을 일으킨 사람은 이렇게 된다 하고 전시를 해두는 거예요. 그러한 십자가가 길 곳곳에 못이 박혀 있어가지고 수많은 십자가가 그 당시에 길가마다 서 있어서 더 이상 십자가를 못 박을 장소가 없을 정도로 많은 십자가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수시로 지켜볼 수 있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예수님도 물론 그런 모습을 지켜보셨겠죠.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신 거예요.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지켜보시면서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길인지 잘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길을 간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길이기에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아가셔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할 수만 있거든 이 길을 좀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인성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예수님의 인성보다도 더한 고통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신 동시에 또 누구십니까? 완전한 삼위 중에 한 분 하나님이신 거예요. 인성이 계시고 신성이 계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고통을 당하시는 육체적 고통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예수님의 고통이 무엇이냐? 바로 삼위 하나님의 한 분이신 그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자 예수님께서 단절되시고 끊어지시고 버림받아야 되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심이 부정당해야 되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된다는 것은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한 하나님으로서의 신성의 고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8절 말씀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십시다. 38절.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죽게 되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죽게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시겠습니까? 누구나 한 번쯤 인생에서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죠. 다 아마 그런 시절을 한 번쯤은 다 겪으셨을 것입니다. 밤에 자려고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아서 너무 마음이 고통스럽고 괴롭고 막 오장육부가 끊어지는 듯한 그런 번민함, 그런 것이 있을 때 잠이 오지 않아요. 낮에 깨어서 밥을 먹으려고 해도 입맛이 없어서 음식이 넘어가지 않는 그런 고통들이 우리가 한 번쯤은 다 겪게 되는 그런 인생의 고통입니다. 마음을 막 일을 하려고 해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정도로 내 마음을 괴롭히는 그런 고통스러운 일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그런 일을 한번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지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정말 3일 동안 잠이 오지 않아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방에 틀어박혀가지고 나오지도 않고 심지어는 물도 넘어가지 않더라고요. 밥은 말할 것도 없고 식사를 그냥 다 거르고 그냥 강제적으로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집에서 기도하려니 기도가 안 되고 그 당시 출석하던 교회 가서 기도해도 기도가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대구에서 좀 유명한 이 주암산이라는 기도원이 있습니다. 많이 가시는 그런 기도원이에요. 그 기도원에 가면은 그 기도하는 성전이 있고 그 성전 아래쪽에 반지하로 기도구를 이렇게 파놓았어요. 거기에 이제 거기는 서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엎드려서 기어 들어가듯이 기어 들어가야 되는 그런 기도굴인데 그 기도굴에 기어 들어갔어요. 거기서 이제 기도를 하려니 기도가 나오지 않아서 할 수 있는 기도는 그냥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그냥 주여 주여 그냥 부르짖는 거예요. 그냥 주님만 이름만 찾다가 그냥 이렇게 돌아오고
막 이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뭐 기도가 하고 싶은데 기도가 되지 않으니까 그냥 머리라도 그냥 기도굴에 가서 쳐박고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기도한 내용이 없어요. 그냥 주님만 찾다가 내려온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님께서 말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그런 순간에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내 모든 마음과 생각과 상황을 아시고 나를 위해 친히 대신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문이 나오지 않아서 내 입으로 기도가 되지 않을 때에도 그런 상황 가운데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대신해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다른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고민이 있고 번민이 있을 때 다른 해결책을 찾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예수님은 견디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기도하셨음을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공동기도의 가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죽게 되었으니 너희들이 좀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 예수님께서 사실 기도원에 겟세마네 기도원에 데리고 가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잠들어 있었죠. 많이 피곤했나 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기도를 요청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죽게 되었으니 여기에 너희들도 함께 동참해 달라는 것이죠. 나의 이런 이 상황을 너희들이 좀 외면하지 말고 3년간이나 나와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나의 지도와 말씀의 양육을 받은 내 사랑하는 제자들아, 너희들의 선생인 내가 죽게 되었으니 나의 이 상황에 너희들이 함께 참여해 달라라고 요청하시는 것이죠. 제가 아는 찬양 가운데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찬양, 성도님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줄로 아는데 이런 가사죠. 누군가 널 위하여, 이 찬양 아시죠? 제가 참 감명받는, 은혜 받는 부분이 있는데,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 찬양 가사가 참 은혜가 돼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힘들 때 이 찬양을 떠올리면, 그래, 지금 나 혼자 힘들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 어려운 상황을 누군가 알고 있고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다. 이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 줄 몰라요. 설령 사람이 날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지 않더라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기억하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적어도 하나님께서 날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신다.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일인지 모릅니다. 누군가 힘든 상황에서 기도의 요청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연히 나와 함께 같은 나의 기도 제목으로 나와 동일한 마음과 심령으로 함께 좀 기도해 달라, 이렇게 기도 요청을 하는 것이죠. 또 그 다음은 기도 요청을 받는 사람이 나의 상황을 이해해주고 나와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가지고 나와 같은 입장에 대해서 함께 해달라는 것이 이 기도의 요청을 하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기도 요청을 한 번쯤은 다 받아보셨을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니 날 위해서 좀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저 꼭 좀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요청을 많이 하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그런 기도의 요청을 받았을 때, 진짜 상대방이 나에게 기도 요청을 했을 때 내가 그 기도 요청을 받고 기도했다면 그 기도 요청을 하신 분의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됐을 때, 상황이 개선이 되었을 때, 그분의 어떤 기도 응답받음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여지겠죠. 왜냐? 같은 상황과 같은 입장으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으니까 그분의 문제 해결이 곧 나의 문제 해결과 같아지는 거예요. 그분의 기도 응답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나에게도 동일한 기쁨과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 같이 응답받았으니, 같이 기도했으니까. 근데 기도 요청을 받고도 함께 기도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상황이 개선되었어도
저는 할 말이 없는 것이겠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 요청을 하셨던 분이 제가 기도 요청을 드렸었는데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기도해 주셔서 내 모든 문제가 이게 해결이 된 것 같아요. 응답받은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막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때 그 이야기를 들은 나는 어떻게 될까요? 기도 안 해줬는데. 아무런 감격도 없고 오히려 미안함만 남게 되겠죠. 민망함만 남게 되겠죠. 그러니까 함부로 기도 요청을 해서도 안 되겠지만 적어도 기도의 요청을 받고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했다면 한 번이라도 시간을 내서 그분을 위해 기도 요청 받은 대로 기도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저 사람이 자기 일은 자기가 기도하고 알아서 하는 거야. 그러면 이건 함께하는 같은 한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고 한 자매이고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런 일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혹시 최근에 기도의 요청을 받으신 일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꼭 기도해 주십시오.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새로운 교회 저희가 이렇게 함께 한 하나님 아래서 한 형제, 한 자매, 우리가 한 교회로서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새로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예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구체적인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지만 이 시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기도해야 될 때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코로나 상황과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함께 모여서 기도할 그런 여건들이 잘 마련되지 않지만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시간이 되실 때마다 우리 새로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신 요청을 하신 이유가 또 한 가지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31절에서 35절 말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앞쪽에 나오는 말씀인데 읽지는 않았어요. 이 말씀을 제가 요약을 해드릴 때 어떤 일이 있었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시겠다고 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죽었다가 살아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한참 하시던 때예요. 그때 이제 베드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33절 말씀을 보면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 나는 절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 대답을 하시냐, 3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이 밤이 지나기 전에, 새벽이 되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베드로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비록 그렇게 예언하셨지만 그렇게 시험 들지 않도록 베드로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일까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고 무엇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자리에 따라가서 기도하지 않고 자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예수님을 저주하고 3번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시험에 넘어져 버리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기도로 준비하지 않으면 영적 싸움에서 당연히 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경고하신 내용,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물론 그것을 예언으로도 말씀하셨지만 베드로에게 무엇을 하라고 지금 말씀하신 걸까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이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몸된 이 교회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이 주님의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앞으로 온전히 더 날마다 성장하며 영적으로 부흥하며 정말 하나님의 교회로서 이 지역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로 점점 자라나갈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가 오고 홍수가 날 때 흔들어 보면 다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평소에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닥치고 비가 오고 홍수가 나면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아니라, 기도의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아니라
그냥 세워져 있는 모래 위에 지은 성과 같이 와르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흔들어 보면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은 교회는 흔들어 보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가 필요한 시점인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은 오늘 기도에 보면은 3번 같은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시죠. 같은 내용을 가지고 한 번 기도해도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3번 동일하게 같은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돼요. 근데 우리가 마태복음 6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전에 이방인처럼 너희들이 중언부언하지 마라고 말씀하세요. 이 중언부언은 무엇이냐면은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막 주문 같은 걸 만들지 않습니까? 뭐 마라반야 바라밀다 막 이렇게 주문 같은 게 있어요. 그것을 마치 그냥 인격적으로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막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문을 그냥 외우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기계적으로 그냥 외워대는 거예요. 왜? 들어줄 때까지 그렇게 막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비록 3번 같은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시지만 그것이 중언부언이 아니라 내가 정말 죽게 되었으니까, 내 심령이 지금 죽게 되었으니까 하나님께 같은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정말 정중하게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의 이 어려운 마음과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항상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신앙 고백이 주문처럼 외워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외워야 되지만 이것을 입술로 고백할 때 외워대는 것이 아니라 한 소절 한 소절마다 정말 이것이 나의 신앙으로 고백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또 예배를 마칠 때, 축도로 예배를 마치지 않을 때는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보통 마치지 않습니까? 주기도문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중간에 기도를 빼버리고 주문처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냥 외우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막 이렇게 외우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늘 같은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내용이 변하진 않지 않습니까? 같은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그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을 정말 곱씹고 곱씹으면서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인격적인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바로 중언부언하지 않는 길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기도가 예스로 응답되면 참 좋겠지만 예스로 응답되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같은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3번이나 기도했다는 것은 얼마나 간절하면 같은 기도의 내용을 3번이나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같은 기도의 내용을 3번이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가 예스로 응답이 되었을까요?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좀 비켜가게 해달라고,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지만 그 기도가 예스로 응답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노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기도 뒤에 하신 기도는 어떻게 됐을까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는 예수님께서 예스로 응답하셨죠. 그 기도는 들으셨어요. 이 기도라는 것은 무엇이냐? 나의 생각, 나의 요청, 나의 요구를 어떻게든 여러 번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서 그 내가 요구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오늘 적어도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을 보면 나의 원을 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나를 통해 이 땅에 이루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처음에는 내 생각과 나의 요청이 있겠죠. 그 기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나 대화를 해보면 나의 생각과 나의 요청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에 나의 생각을 맞추어가는 것이 기도구나. 오늘 적어도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그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나의 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나 이 길은 못 가겠습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이 길을 제가 못 가겠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비켜가게 해주십시오라고 시작하시지만 기도의 마침은 어떻게 됩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십시오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상의 종교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기도의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제가 804에 가보면 그런 사람들 많이 볼 수 있어요. 상대 신에, 자기들이 믿는 신에 어떤 생각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내 요청만 100배고 1000배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냥 내 이 소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소원 성취할 때까지. 그게 세상의 종교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 우리의 생각보다 더 뛰어나신 그 하나님의 생각을 나에게 가르쳐 주셔서 그 뜻대로 해 나가겠습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어 나가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시고 앞으로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로 준비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 뒤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 순한 영처럼 끌려가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능히 그 사람들을 다 물리치시고 그 결박을 끊어내실 수 있는 분이, 또 그 길을 피해 가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로 준비하셨기 때문에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그냥 순하게 끌려가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이제 베드로는 어떻게 할까요?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고 잤던 베드로는 칼부림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잡아러 온 말고의 귀를 베어버리는, 칼춤을 추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로 준비를 했느냐 안 했느냐는 내 삶의 결과로서, 열매로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좋을 때는 관계없어요.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고통이 없고 그냥 편할 때는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똑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려운 일이 생기고 흔들릴 때 그 결과가 그대로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 또 몇몇 되지 않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가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의 제목을 서로 나누고 요청하고 받기도 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것이 참 하나님 안에서 한 교회요, 한 가족이 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함께 기도해 나가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굳건히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